서울대학교 의대 황상익 교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3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6세였는데 서민들은 35세 정도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6.3세고 여성은 90.7세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비하면 3배나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현재 60세인 사람은 앞으로 100세까지 살고, 현재 50세는 110세까지 살고, 현재 40세는 평균 120세를 산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각종 암도 완전히 정복하고 신약이 개발되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등의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게 되니까 장수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벌써 110세 보험 상품이 나왔고 보험사마다 120세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죽음만큼은 100%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하의 영웅호걸도 죽었고 절세의 미녀들도 죽었고 황제도 죽었고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철학자 해겔의 말대로 인간은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죽음처럼 평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인간의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에 진짜 평등은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는 1초에 5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억 5천만 명이 죽음의 문을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미련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젊다고 해서 나중에 가고 늙었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앞서갔습니까? 할로윈 축제로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그 와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사망자의 96%가 다 10대, 20대, 30대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음의 문을 지나가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안 됩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안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하나같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죽음을 누르고 부활하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무덤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평소 예언하신 대로 사망 권세 누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돌문을 열고 나오면서 전 인류에게 부활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장이다. 나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고 이보다 정신없는 말이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이제 우리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인간의 실존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새를 괴롭히다가 죽여버릴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경험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소년이 새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누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값을 완전히 새롭게 매겨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을 가리켜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 브루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분명히 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 승리의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지 아니할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죽음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사정없이 떼어놓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사정없이 떼어놓습니다. 죽음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을의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음침함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음침함을 중화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죽음의 자리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꽃을 가져다 놓습니다. 분위기라도 좀 밝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향을 피웁니다. 그 향으로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향연기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죽음이 만들어 놓은 단절과 절망감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 앞에, 죽음 앞에서는 절망감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절망감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호련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살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초대학장을 역임했던 김정준 목사님은 젊은 날에 폐결핵으로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의 사형 선고를 받고 마산의 폐결핵 요양소에서 날마다 붉은 피를 토해내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는 매일 환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김 목사님은 죽을 때 죽더라도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 하고 다른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 초연하게 살아가자 곁에 있던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 당신은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김 목사님이 이런 시로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라는 찬송을 불러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김정준 목사님은 죽음을 부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유언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우울한 장송곡을 부르지 마시오. 죽 천국 입성 이렇게 써붙이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부르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 승리하셔서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과 함께 죽음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묵상하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작은 손가락 하나만 보아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신통방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10개씩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이 손가락이 오늘의 문명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손이 곰 발바닥처럼 생기거나 다른 동물들처럼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의 문명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를 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는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없이 어떻게 탁구를 치고 골프를 치고 야구를 합니까?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끼손가락 사이즈와 콧구멍 사이즈가 똑같게 만들어서 콧구멍을 후비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구는 시속 167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10만 7천 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고 해서 어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또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붙으면 우리는 다 타 죽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건을 동여맨 채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만을 불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나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흑인 목사님은 부활 승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닷가에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가시 물고기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그 가시 물고기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몸에 큰 가시가 달려 있어서 그 날카로운 가시로 큰 물고기의 배를 갈라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시 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 후에 마침내 날카로운 가시로 큰 물고기의 배를 갈라버리고 밖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삼킴을 당했던 작은 물고기들도 전부 다 가시 물고기를 따라 나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 물고기가 누구를 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사정없이 삼켜버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가시 물고기마저 삼켜버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 승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55절 5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울의 선언은 부활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살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승리를 보장하는 사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탄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잠시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산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부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들답게 이 땅에서도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부활 승리의 신비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